여기 보니까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전의 말씀처럼 빛을 비추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중요한 건 눈이거든요. 무엇을 보냐. 이거를 망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 중심으로 봅니다. 그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현대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 아마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쁜 여자가 화려한 치장의 옷을 입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강아지를 끌고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반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옆에 지나가던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그 여자가 메고 있는 신상 명품 가방을 보면서 부러우면서 지나갑니다. 옆에 뚱뚱한 남자애가 지나가는데 그 남자애는 그 아가씨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보면서 입맛을 다스렸어요. 옆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이 똥개가, 요새는 똥개라 하죠. 시고르 자부종이 옆에 그 이쁜 강아지를 보면서 헤헤거리면서 쫓아가는 걸 광고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딱 문구가 뭐였냐? 보는 것은 다 같아도 보이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광고 잘 만들었다 싶대요. 그죠? 똑같습니다. 또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자동차 이거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이퍼가 이렇게 닦아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닦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경이 막 바뀝니다. 계절도 바뀌고. 그러면서 문구가 뭐였냐면 이게 인터넷에 나온 광고였는데 혹시 바깥에 있는 색깔이 변한 걸 보신 분이 있습니까? 라는 문구였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개수 세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실 상황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의 응답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역사는 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 노예에 빠졌다. 애굽에.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로 빠졌다. 신약 성경에는 로마의 속국에 빠졌다. 이 세 가지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저주 재앙받은 역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서 망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예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속국이 아니라 확산의 시간표구나 라고 봤던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실제로 노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성막 안에서 제사도 지내게 하고 세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고 이걸 봤던 사람에게는 노예의 시간이 내가 저주받았구나 재앙받았구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의 시스템이구나 이걸 봤어요. 그죠? 포로로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따라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기한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요. 2차 기한은 에스라, 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기준이 뭐였냐? 성전 회복의 모든 기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던 사람들은 뭐냐? 성전 회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때 성전 지어야 될 때냐? 그래서 왕에게 이상한 투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저것들요, 보내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저 성전 지으면 반기 들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럽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할 때냐? 지금 우리 굶어 죽을 판인데 우리 국력 쌓아야지. 지금도 똑같잖아요. 은혜 받는다 되냐? 말씀 붙잡는다 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속국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총 성경에 보면 7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랬을 때 250년 뒤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흐름 속에 나, 교회, 가정, 지역 237개 전 세계가 요 안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잘 보세요. 성막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뭐죠?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를 놓쳤을 때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때 지었던 성전이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국시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해방의 답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예, 포로, 속국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기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상처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현실의 포로로, 맞지요? 여기 어떤 사람은 질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 이 눈이 떠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 쏟아 붓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는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하겠냐? 제일 중요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 교회로 삼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하셨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안 돼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 저주, 재앙에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셔버린 겁니다. 내가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 있던 문제하고 저주 재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뭐 제가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영화 탤런트 김혜자 그분께서 책을 쓰셨더만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대충 훑어봤는데 이분이 일반 연예계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안 합니까? 김혜자 도시락 해자스럽다 그러고. 근데 이분이 쭉 글 읽는 것을 내가 대충 읽어봤는데 이분은 복음을 좀 아시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우울증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하고 뭐 치유받았다. 그게 아니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 우울증에서 해결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 사람 현장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면은 내가 처한 연예계 현장에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안 합니까? 그래서 요새 욕쟁이 우리 김수미 그분 지금 요새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을 복음 전했던 분이 김혜자 그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구나. 그분이 연예계 망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망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듣고 계시겠죠? 우리 지현 씨도
연예계에 중요한 왕대로 하나님 세우셨고 지금 매 왕대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가 더 이상 자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나님께 붙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경이보다 조금 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만한 애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그게 다 망대입니다. 그게 더 도피성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삼으셨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기 보면 법 일이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한 의미는 능력 이런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능력을 그죠? 생명의 능력으로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예전에 죄의 종,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불렀고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은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뭐라고요? 줄 것이라 안 됐습니다.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가 찬 구원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일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함이고 이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17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그 안에 있는 큰 지극히 능력과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를 조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냐? 딱 한 가지입니다. 살리라고, 빛을 발하라고. 그런데 이 사단이요 계속 쏟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삼아 빛을 비추는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게 만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되게 만들거든요. 또 서로를 또 그렇게 합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쟤는 아직 틀렸어.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에 저 사람이랑 나랑 안 맞다고 해야지. 그잖아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좀 친한 중직자 있으면 제자고 자기는 좀 안 맞으면 제자가 아니라 그게 제자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면 목사님은 좀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오해나 착각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착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런 기준 없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복음의 동력자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 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각자로 교회를 불렀고, 두 번째, 지역교회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에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도덕적 해이, 아니면 경제적 문제, 뭐 시대를 못 따라갔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는데 지금 문화를 주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졌다? 그건 도덕적 문제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 복음의 상실입니다. 복음이 상실돼 버리면 전도가 상실된 겁니다. 전도가 상실되면 선교는 상실된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뭘 바꾸자 다 맞지만 딱 하나를 근본을 바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전도운동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냐? 선교 회복해야 돼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는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 전체가 함께 간 겁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냐? 우리가 다음 주 보겠죠.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붙잡은 거 단지 언약밖에 붙잡은 게 없어요.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라. 근데 땅끝까지 증인갈 될 수 있는 경제, 능력, 배경, 루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5절에 13절에 보니까 15개국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에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교회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당장 우리 교회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기본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국가 사람이 와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돼 있어요. 이거 문이라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우리 마일즈같이 이런 TCK 애들 조금만 도와주면 그 주변에 그런 애들 할 수 있는 문들이 널려 있습니다. 한번 TCK 현장을 놓고 한번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한번 현장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당장 여기 대림동이라든지 몇 군데만 가면요 외국인들 넘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그릇도 없고 이것에서 눈도 못 돌려요. 근데 준비 다 돼 있다니까요. 조금만 빛을 비추게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데가 널려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서울 지역에만 TCK 애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기관이 서울 전역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포. 그러면 당장 우리 교회가 있는 영등포만 해도 감당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뭡니까? 교회, 단체, 업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 모든 외국인 단체들 2단, 사이비,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 다 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금지에 널려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거 놓치게 되니까 자 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성취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그죠? 이번에 내가 간단하게 포럼을 들었는데 전체 우리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번에 순회 캠프를 통해서 간다 이러니까 생각지도 못했고 있던 문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벌써 포럼하고 보고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갖고. 이번에 울산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어떤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팔아. 그래서 이분이 이런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대요. 이런 전도 캠프에서 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준비했던 거랑 모든 현실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근데 그런 전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평상시에 될 사역이거든. 보통 이럴 때 전도 캠프 때는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건데 말씀 그리 들리는데 자기는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부딪히는 겁니다.
아, 이 뭐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내 현실보다 말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두 개 다 잡았어. 하여튼 열심히 팔아.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걸로 들어가고 말씀대로 내 현장의 황금어장 그걸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흐느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준비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황금어장에 믿음 갖고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놨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성령인도 말씀 따라 했지만 내 기준 따라 인도를 받았던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중요한 고백한 거죠. 그죠? 자, 말씀이 생취된 걸 보게 되니 이 제자들이 당연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나중에 46절에서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역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전체가 함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계속하시고 날마다 구원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고 이게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응답을 현장에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난주까지는 도피성, 이걸 또 우리 언약에 따라서는 정복의 시스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기를 세우는데 뭘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목사님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아니면 믿음 갖고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영혼들이 있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 가장 첫 번째 내 삶에 있어요. 내 삶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나름대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뭘 놓치고 있냐면 내 삶을 벗어나서 자꾸 딴 데서 뭘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를 볼까요? 제가 전국 세계에 전도 캠프 한다고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또 수준 낮게 우리 교회가 뭘 좀 돼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부 다 예배해 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우리 가정은 멀었어. 내 지역에서는 안 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혹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시에 어색해지지 않겠나?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앙인 줄 모르고 갖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전에 그 말레이시아 때 있었던 걸 간증을 드렸죠. 스페인에서 캠프를 딱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안 될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40여 명, 어른 한 5명 이래가지고 스페인 그 발렌시아라는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다가 제가 스페인을 넘어가니까 45명 중에서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해봤다 불신자에게 몇 명 있냐? 보고 올라왔어요. 제로. 야, 암울하대요. 그리고 그러면 현지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준비되어 있냐? 3명. 그러면 45명을 어떻게 통역을 다 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캠프를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데 그 스페인에 있는 호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저 처음 봤는데 뭐냐? 첫 번째
야, 스페인 이런 거 문화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전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낮에 가야 되는데 이 스페인 문화권에는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잠을 자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낮에. 그럼 그때 현장 나가는데 누구 만나 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이 스페인 애들끼리 몰려 살거든요. 이런 애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합니다. 그 애들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영어 안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 시절에 그 자부심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양인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맞아, 되게 무시해요. 그런데 너희들 와서 할 수 되겠냐 이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스페인상.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계획에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법적으로 그 뭡니까 휴식 시간은 제외.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24시간 말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는데 언어가 장벽이 된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어 못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으킵니까? 방언이라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스페인의 문화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언어가 장벽된 적 없습니다. 이번에 5월달에 뭐 필리핀 얘기하니까 언어 생각 드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방언이라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캠프 현장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뭘 들고 나갔냐? 이번에도 혹시 그 전도기획부에서 준비하던 청년부에서 준비하던 좀 준비할 것이 그 손가락 전도지 들고 나간 거예요. 손가락 전도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영어로 굿모닝 써 있잖아요. 이걸 못 읽을 줄 알고 한국말로 써놨어. 굿모닝. 열어놓고 가로 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거. 이걸 두고 애들이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그때 애들 메시지 준 게 있습니다. 믿음 갖고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 단지 언어가 안 돼. 우리는 동양인이야. 뭐가 어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거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과 그 애들이 나가가지고 전혀 스페인 말 모르는 애들이 가가지고 영접자 97명. 그 주입니다. 그 주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24명이 왔어요. 호세 목사님이 그때 뭐가 어떻다 말했던 분이 입을 딱 닫았어요.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한국에 둘이서 현장을 나간 겁니다. 길거리 가는데 길거리 아무도 없어. 왜냐면 시에스타 시간이니까. 누가 있냐? 노숙자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노숙자는 자고 있고. 근데 노숙자 한 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애들은 눈이 맞춰진 거예요. 둘 다 신기한 겁니다. 왜냐? 이 한국에는 스페인 거지 처음 봤거든. 그리고 이 스페인 거지는 한국 여자애 처음 보거든.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치길래 손가락 정도 들이내는 겁니다.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그걸 못 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랩누대가 뭐라고 얘기하냐? 뭐 된다 하면 안 되네. 이래가지고 등 돌아섰는데 막 부르더래요. 옆에 자고 있는 노숙자 거지를 끼운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거지가 글을 읽을 줄 아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읽고 둘 다 예수 영접하고 그 일도 일어나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 맨 마지막 날 이제 시스템을 점검하러 가라 이러니까 한국에서 갔던 한 사람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선교총국에서 그 일하고 있는 유화순 선교사. 이분이 저를 딱 찾아왔어요. 왜냐면 나는 오늘 현장 안 가겠대. 그래서 내가 뭐 하려니까 하니까 피자 먹으러 갈래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피자 먹으려고 한국에서 스페인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튿날까지 사역하는데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그래요. 끝까지 한번 인도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만 이끄시는데 손가락 하나만 하실 수도 있다고. 중요한 우리 믿음이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반만 믿음을 가졌나 봐. 통역할 수 있는 애들 데리고 현장을 안 가고 백화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여러 개 구경하고 있으니까 백화점 상점 어떤 아저씨가 부르더랍니다. 어디서 왔냐고. 나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옆에 끼고 있는 거 뭐냐고. 그 뭐죠? 그 옆에 성경책이랑 손가락 전도지 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딱 받아보더니 이거 좀 얘기해달라요. 그래서 통역하는 애가 이거 얘기해주고 진작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거든. 그 옆에 그 선교사님이 또 하필이면 또 스페인 온다고 스페인 성경책 사가지고 왔어.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연락처를 주고 그 주에 교회 왔잖아요. 보세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디냐? 불신앙. 나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복음 하는 것 중에 가정복음화가 제일 힘들다. 그 말 많이 하죠. 성경 어디 그리 써 있어요? 성경 반대로 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불신앙인 줄 모르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막힌 곳.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러 가는데 사도행 16장에 문이 막혀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겠죠? 안 되는 것 같다. 뭐 다음에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때 바울 팀들이 뭘 한 거냐? 전도자노 성령인도. 이거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이걸 가지고 마게도냐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이 제자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돌아오고 간수장 가정이 돌아오고 빌립보에 하나님이 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드로아의 밤, 그 저녁에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를 결단했더니 그 눈이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현실 따라 인도 받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랑 관계가 안 좋아서, 나는 성품이 안 돼서 뭐든지 제한을 두는데 그때 바울 팀들은 뭘 했냐?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황금어장들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이 속에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들이 늘려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만 교회 안에 내가 비고 버려져 있고 방치된 거,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될 거, 섬겨야 될 거 속에 지교회 현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구로지교회를 가게 됐던 계기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다 청년부를 담당을 하니까 뺀질뺀질거리는 놈 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직장생활 싫어 죽겠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교회를 직장 그만두라고 메시지만 주신다면 제가 오늘 당장 사표 내고 회사 나가겠대요. 근데 속으로 이놈 봐라, 내가 지 회사 그만두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다니는 지역이 어디였냐? 구로라는 지역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말을 듣게 했지?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들어갔던 응답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구로지교 출신들 많죠? 자, 또 KBS 언론길 어떻게 들어갔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뭘 맡았냐? 선교사 대회 전도 캠프를 담당을 했어요. 그때 지시가 뭘 내려왔냐? 정말 황금어장으로 정말 중요한 현장인데 전혀 교회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30군데 지역을 찾아내라.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였냐? 과천정부청사. 정부청사 아무나 못 들어가죠. 법무부고 기획재정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 아는 장로님이 과천정부청사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방문객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되게 단순하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국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예전에 MBC에 방송국 들어간 적이 있거든. 손민우라고 하는 탤런트 통해가지고. 되게 간단하죠. 그 잠시 지나갔던 만남이 우연은 없다. 그 망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 미디어 지교를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친구가 윤섭이, 승욱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연예인들 관련된 거. 보세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랩런트 좀 도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새가족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조금 도왔더니 그 교회 지교회 문이 있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또 세 번째. 각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 직장 속에서도 우리 위치가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지교회를 세워서 지속한다? 이게 엄청난 고수의 단계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순회 캠프 때 우리 전체 성도들이 조금만 이 방향에 눈 감고 있으면 지교회가 여러 군데 열릴걸요. 이거는 우리 교회 덕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쪽에 그 KBS 별관 있지 않습니까? KBS 별관 본관을 제가 14년을 들어갔거든.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이후로 이렇게 문이 닫힌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암에 KBSN 들어갔거든요. 코로나 때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좀 담고 있었어요. 이걸 계속 들어가야 될 건데. 근데 코로나 이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웅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저를 만나고 보험 들어오니까 상암이 되게 마음 담고 있었거든. 이러고 있는데 동시에 저쪽에 KBS 저쪽에 별관에 어떤 드라마 PD가 가족이 만나겠다고. 그리고 또 KBSN 상암 적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신학생 하나를 또 만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문은 열려 있어요. 단지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가 다 끝났다는데 그 문제 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35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일꾼이 없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죠. 현장을 보니 추수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화밭, 그죠? 밭을 일구는데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죠? 뭘 본 겁니까? 보화를 본 거예요. 보화의 망대. 그러니까 이 밭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손가락질 다 했어요. 바보, 멍충이, 시세도 모르는 게, 쪼다, 수소방탱이,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뭡니까? 정작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뭐예요? 숨겨져 있는 보화를 못 봤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 이거 갖고 살라고? 그냥 사지 마라 하면서. 아니면 또 팔았어요. 호구 잡았네 하면서 기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밭에 뭘 봤어요? 보화를 본 거예요. 그죠? 뭡니까? 망대. 모든 사람들은 내 직장 어렵다, 내 가정 어렵다고 하는데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지역에 뭘 본 겁니까? 보화밭을 본 거예요. 망대. 그죠? 그 빛을 비추는 나,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우리 양문교회, 그리고 현장의 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모일 때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제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오전에 대순진리교에 10년 동안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목사님, 나를 살려줄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 안 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넘쳐 있어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딴 겁니까? 교회들이 진짜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속에 올 한 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진짜 지역교회 살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기획부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보에 우리 남부 시찰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 명단,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고 명단을 적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대체 시찰에 무슨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2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25개 교회 중에 자립을 해서 있는 교회가 5개가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 자체가 없어요. 힘이 다 빠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양문교회가 한 10,000명씩 모이고 다른 옆에 있는 다 교회가 죽어버리고 이러면 우리 응답받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지역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 순간 흑암은 덮여버립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죠? 7군데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을 때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정말 민족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이번 선교대 캠프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이루는 나의 기능이 되게 하옵소서. 전체가 함께 가며 전체를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황금어장에 나의 삶 속에 예비된 문을 찾는 캠퍼가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얽매였고 눌렸던 것이 정복의 날이 되는 캠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